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시간에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제1세기 로마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번성한 항구 도시였지만 도덕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우뚝 서선 아크로노린도 언덕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 부르는 아프로디텐 신전, 아프로디텐 천전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상 무엇입니까? 창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음란한 행위를 신에 대한 제사로 여겼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동전의 양면처럼 고린도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당시 헬라에는 고린도인처럼 행하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것은 곧 음란하게 살다는 대명사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발디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의 영적인 기상도는 타락한 고린도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애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80년대 제가 신문사 있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애인이 있어야 된다. 그 시절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성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적 기준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끄러워하며 숨겼던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이제는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화장되어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 퀴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과 제도를 고쳐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탄압하려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대한민국이 영적인 고린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혼돈 시대에 세속의 한복판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강력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타락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고 동시에 죄인을 살려내시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절대 진리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을 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불의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동성애에 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여 죄악성을 지적합니다. 바로 하나는 탐색하는 자, 하나는 남색하는 자.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서는 나이 많은 남성이 어린 소년과 함께 성적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색하는 자, 말라코스는 여성적인 부러운 뜻으로 동성애에서 수동적인 여성의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는 어르세이도코스의 동성애의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남색하는 자는 남자, 둘 다 남자인데 또 말라코스 그런 부드러운 여성의 둘이 동성애를 하는데 한 사람은 남자요, 한 사람은 여자의 모습으로. 레위기 18장 20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명시한 창조 질서에 입각하여 동성애를 명백한 창조 질서의 파괴라고 가증한 죄악이라고 고리도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시대에 따라서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은 미혹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권과 사랑의 이름으로 인권과 사랑,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포장된 시대의 거짓말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금하신 것은 피조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해야 돼. 동성애도 사랑해야 돼. 예수 사랑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포장해서 그거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대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와 학교와 미디어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상관없다는 거짓 교리를 매일같이 세뇌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낫어야, 부모가 낫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곧 사랑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낳는 아름다운 가정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창조 질서의 그 근본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보면은 동성애자들이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서 애들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와 남자가 남자애를 키운다. 여자애를 키운다. 여자와 여자가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완전히 망각한 채 이렇게 세상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법과 제도의 타락을 막는 영적 저항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고 무엇을 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강단에서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 나오고 제재를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주관하는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단호한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해서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이 수령의 늪으로, 이 죄악의 늪으로, 동성애의 늪으로 우리는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9절과 10절에서 무서운 정죄의 철퇴를 내는 이유가 사람들을 절망하게 빠뜨리는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기 위한 영적인 작업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율법의 정죄를 넘어선 은혜의 복음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어렵다시를 바랍니다. 예. 상반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무슨 뜻입니까? 놀랍고 얼마나 값은 벅찬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에는 그들 중에 이렇게 동성애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동성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 가늠하던 자,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동성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동성애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자들, 이 과거형 시대는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추악한 죄인들이었나 이제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동성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동성애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무서운 죄의 사슬에서 지독한 동성애 중독에서 끊을 수 있었습니까? 심리적인 치료나 인간적인 자아성찰, 도덕적인 관찰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불가항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동성애를 바라보고 동성애자들에게 대한 정확한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 금지법을 목숨 걸고 반대하지만 동성애 늪에 빠져 고통당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자비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은 너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예수의 피가 너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결코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이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 만큼 깊은 죄와 수령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아버지의 품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포효하고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의 기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정죄의 눈뼈를 거두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 중에 동생으로 인해 남몰래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혐오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은혜가 그들을 덮을 수 있도록 눈물로 중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치유회복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지향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영혼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법정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고 살리는 회복의 역사, 종합병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치유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거룩한 회복이 있어질 것입니다.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11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동생의 자들 중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음행하고 남색하고 이런 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타락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보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함,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그들은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추악한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풍조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망은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표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죄의 본성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믿음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법적적 칭입니다. 여기서 죄의 습성이 남아 넘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그들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인이 된 것을 사과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수렁의 늪에 빠져서 영원히 헤맬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단번에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동성애에 중독된 쾌락은 세상의 법이나 심리 상담만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불로 옛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만이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회복의 은혜가 어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있고 시기와 미움이 있고 음란과 도사리고 있습니다. 탐심과 우상 숭배라고 고린도서 5장 3장 5절에서 하신 말씀 앞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우리는 매일의 삶의 모습에서 사과되어 가지 아니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라는 특정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은밀한 음란,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에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안함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먼저 나 자신의 은밀한 죄부터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우월함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회개와 거룩한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주의, 가정파괴, 간음과 음란물 중독, 물질과의 만능주의를 먼저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너 위에 피 흘렸건만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다시 한번 고혈의 십자가, 붉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습관을 이기는 길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롭게 청화되어 주의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영혼에 고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내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경건의 훈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고 거룩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 거룩을 묻어버리고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깃발을 단호하게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십자가 보혈로 병든 이 땅의 영혼을 치유하는 살려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나눔을 실천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연합 기독교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꼭 남색하는 자,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탐욕하고 이기적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우선하였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이 말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위대한 감정으로 울려 펴져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죄악하게 부족하게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연합 기독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시고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대 진리의 말씀 앞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우리